돌아가기에 앞서 무조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편에서 나누었지만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되었던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부디 거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등 셀 수 없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무슨 거지처럼 동냥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편에서 살핀 조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니까 빌고 구하고 눈치나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와서 용돈을, 밥을, 피자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을 그따위로 기른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 그러냐고 당장 화부터 낼 것입니다. 근데 여태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의 이런 편에서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 각자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편에서 나눈 조건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여전히 응답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가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아프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를 이미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가 여전히 아프더라도 입으로는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결과를 봐야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결과를 가집니다. 아이가 치유되기도 전에 치유된 것을 믿어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말이죠. 웅얼거리거나 믿음 없이 그냥 하면 바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됩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압니다. 사람들 중에는 귀신 축사를 하면 혹시 자기한테 옮길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두려워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죠. 말씀도 믿음도 담대함도 없으면 해선 안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다면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아에게 붙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 병명, 병의 증상을 말하며 이것을 일어나게 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송기철 장로님이 10여 년 전 치유집회 때 알려주신 내용을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신발이 많이 낡아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며 주말에 새 신발을 사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지금 신고 다니는 낡은 신발에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놀리느라 아빠가 거짓말한 것이라 아무리 약을 올려도 그렇지 않다고 아빠가 약속했다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며 오빠를 대적했습니다. 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어 그날이 다가올수록 기쁨은 더욱 커져만 가지 걱정과 의심 따위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는 토요일이 되면서 아빠가 약속한 신발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댕기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굽니다. 아빠의 약속에 대한 확신조차 없습니다. 가진 것에 눈이 팔려 받게 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부족과 결핍,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곁에서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방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근심, 불안만 더 커집니다. 그러다 그날이 되어도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재정, 건강, 합격, 관계,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아닌가요? 의심의 말과 마음, 그것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믿음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며 대충 넘어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믿음의 말보다 더욱더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이나 바랬으니 암담하죠. 어처구니 없고 기가 찹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방법이나 시기가 사람이 소망과 다를 뿐이지 그 어떤 기도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여태 살펴본 것처럼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거짓처럼 구한 것을 기도한 것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조건에 맞는 믿는 자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되지만 사람들은 겨자씨를 바다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산덩어리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다는 것도 그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믿음도 없이, 말씀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여태 주님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외계어 일색을 스팸 메일과 같은 기도나 했으니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즉시 구하기, 알려드리기를 멈추고 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알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 미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다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을 그때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 창조를 해서라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아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보다 당신이 이러한 것을 먼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구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기도 전에 받을 것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